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4월 23일 수요일 말씀 유다의 며느리 다말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 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유다가 등장해요. 이 유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장차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는 그 통로로서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 이 유다입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이제 한참 이후이지만은 그 집안에서 왕족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내에서 나중에 보면은 그 유다가 아주 중요한 일들을 몇 가지 해요. 어찌 보면은 요셉을 살린 자도 유다란 말이죠. 죽이려고 했던 것을 죽이지 말자 해서 이제 팔아 넘기는 쪽으로 합의가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는 이 베냐민이 그 볼모로 애굽에 잡혀 있을 때에도 이 유다가 가서 그 어떤 중재를 하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내가 내 자식을 내놓고 혹은 내 목숨을 내놓고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떤 대속의 태도를 보인다 말이죠. 그런 거 보면 유다는 굉장히 이 좋은 면모를 보이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도 하는데 유독 이 38장에서는 그에게 있어서 인생에 아주 치명적인 과오를 범하게 되어져요. 뭐냐면 1절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게 되어지죠.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해요. 근데 이 아둘람 사람은 누구냐? 가나안 사람이란 말이죠. 이 가나안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냐면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게 되어졌다고 해요. 이 다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아라고 하는 여인은 가나안 사람이라고 또 딱 지칭해서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자식을 낳게 되어지는데 세 명의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이제 유복한 어떤 그 표면적으로 보면 아주 유복한 집안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앞서에서도 계속 보았던 것이 뭐냐면 가나안 사람과 섞이지 말라는 거였죠. 그런데 유다가 가나안 사람과 섞이게 되어져요. 먼저는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요 역사를 이제 조금 앞으로 더 가서 보게 되어지면 이제 줄줄이 아들도 또 죽을 뿐만 아니라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와 이 근친상간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예, 이 시아버지하고 이걸 뭐라고 하죠? 며느리하고 동침하게 되어지는 일까지도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촉발되어지는 일들이 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가나안 사람과 어울리면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다가 범죄하게 되어지는 그 틈을 열어주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어져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이들하고 유익한 가족 영화를 이렇게 같이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영화를 보는데 학교에서 윤리 시간인가 뭐 무슨 시간에 그 어떤 영화를 보여줬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가족끼리 같이 보게 돼야 되는데 그 막내가 그런 초등학교 6학년짜리 막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아빠 나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그 유다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길이 확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이 누구와 어울리고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사람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계단 위에 올라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 사전 집사님이든 김준호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요 계단 위에 올라가 계세요. 요 의자 위에. 그래서 제가 밑에 있다고 했을 때 제 손을 잡고 저를 끌어올리기가 쉽습니까? 힘들어요. 위에서 밑을 끌어올리는 건 참 힘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밑에서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린다는 것은 되게 쉽습니다. 그냥 잡아당기면 위에서 균형을 잃고 뚝 떨어져 버려요. 마치 인생이 그거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살기도 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교훈하고 붙들어 주려고 하고 어떤 많은 노력들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은 밑에서 나를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끄잡아서 위로 끌어올리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나의 사활을 다 걸어서 온 몸에 힘을 다 들어서 그를 갖다가 잡아 끌어올릴 때 이 될까 말까 한단 말이죠. 그런데 밑에서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건 쉬워요. 그냥 자꾸 그냥 확 잡아채면 그냥 뚝 떨어져 버린단 말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대부분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간단 말이죠. 우리의 성도들은. 그래서 악한 마귀와 대적자들은 사람을 통로로 매개체로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밑에서 수도 없이 잡아당기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서 누구를 만나는가에 있어서 우리는 늘 예의주시하고 조심성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의하여서 사람과 가까이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기서도 2절에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데에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보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 성도들은 가려서 봐야 하는 거예요. 시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죄가 이 눈을 통하여서 들어온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도 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보는 것과 만나는 것에 있어서 듣는 것에 있어서 주의를 하여 듣게 하옵시고 만나게 하옵시고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보면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는 것과 보는 것과 이 듣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주의하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데 유다의 그 아들들 가운데 장남이 결혼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기서 등장합니다. 며느리로. 근데 어쩐 일인지 7절에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일로 죽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일이 그 이후로 또 생겨난다 말이에요. 그래서 형이 죽었죠. 그래서 형사취수라고 하는 그러한 이 예법에 의하여서 형의 씨를 이어주고 그 집안을 세워주기 위하여서 그 차자가 동생이 그 형수님과 동침을 하여서 그 씨를 전달해 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 자신의 씨가 되어지지 못할 것과 그리고 또 그 씨가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그 아이가 성장하게 되어지면 자신의 재산에 있어서 물려받는 유산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손해를 볼까 싶어가지고 그 씨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9절에 10절이죠.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첫째도 죽이고 둘째도 죽이셨어요. 그런데 이 첫째는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와 유사한 것 때문에,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면은 이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 둘째가 오나니 보면 그 심성과 태도와 선택이 이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비겁했어요. 그리고 형제 간의 도리를 저버렸어요. 이 이유 때문에 죽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이기적인 것 때문에 죽습니까? 심판을 받습니까? 비겁한 것 때문에 죽습니까? 형제 간의 도리를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죽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서로 죽었다면 우리는 벌써 다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막 이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어져서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 그 교회 앞에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여서 바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일들이 생겼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가난한 자가 없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때 교인 가운데 유력한 부부가 생겨나죠. 그 유력한 부부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그들이 재산을 정리하여서 교회에 그 절반을 내놓고 절반은 감추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죽게 되어지잖아요. 베드로 앞에서 죽게 되어져요. 왜 죽습니까? 성령을 속였다는 거죠. 사실 그걸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을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속인 거예요. 다 낸 것처럼. 근데 오늘날 보면은 그러한 이유로 죽습니까? 그러한 이유로 죽을 것 같으면 다 죽죠. 그리고 또 뭐예요? 그렇게 해도 절반이라도 그러면은 정말 칭찬받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령을 속였다고 하는, 그리고 교회를 속였다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서 급사를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되어져요. 무엇을 묵상하고 싶은가 보면 오늘날은 너무나도 무감한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이기적이고 비겁하고 형제간의 도리를 저버리고 또 거짓말했다고 죽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아주 가증하게 보시고 징계하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렇게 징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아주 싫어하시고 이러한 일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말하는 거나 선택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러한 일에 있어서 조심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묵상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혹 내가 이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성찰하여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잡아 줄 것에 대해서 주님, 나의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 주옵시고 내 뒤에 스승 되어 주셔서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그런 기로에 이기적이고 또한 비겁하고 그런 도리를 알지 못하고 거짓말하려고 하는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내 뒤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되어 주셔서 아니다, 그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다, 너는 이 정로를 향하여서 걸어야 하고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런 것이죠. 보는 것과 만나는 것과 말하는 것과 듣는 것에 있어서 조심성을 가져야 하고, 또한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이기적이고 비겁하고 형제간의 도리를 저버리고, 또한 거짓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참 싫어하시고 그러는구나. 나의 삶 속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유다처럼 택하여 주셔서 너는 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의 백성이요 자녀이라 라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치명적 흠결을 남겨두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말씀의 묵상 속에 기도되어지는 내용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